우리 축복의 삶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진정한 축복은 하늘에서 있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의 축복의 모습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여러분 세상 일이 아무리 잘 돼도 영혼이 잘못되면 그건 복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오늘도 아까 우리 광장에 전도하는데 정치인들 인사하잖아요. 어떻게 내년에 국회의원 되어보려고 막 그 많은 돈들 어디서 다 나나 몰라. 아무튼 그렇게 준비하고 막 인사하고 평상시에 하지도 않은 일들을 또 선거철만 되면 막 그런 것을 보죠.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땅에서의 어떤 명예를 구하는 거잖아요. 땅에서 아무리 땅에서 명예를 구한들 그들이 영혼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방향이 같은 위치에 있지만 방향이 반대일 수 있거든요. 복이라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체가 복인데, 똑같은 자리야. 똑같은 자리인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건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단어인데 해석이 두 개로 됩니다. 우리가 보통 축복하다, 축복받다, 축복하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축복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주하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메소포타미아 그 모압 왕 발락이가 메소포타미아 발라미를 초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발라미한테 뭐라고 그래요? 저 이스라엘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야, 너 이스라엘 좀 저주 좀 해주라. 그때 그 저주하다는 단어가 이게 바라크,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나 저주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지점에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지만, 똑같은 이치지만 방향성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 오늘 말씀 축복받은 비결, 축복의 비결, 특별히 우리가 물질 축복의 비결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물질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물질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물질이 악하기도 되기도 하고 선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너무 금욕주의적으로 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너무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고 살 필요도 없고. 근데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물질이 부여해가지고 그 부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 그닥 많지가 않죠. 그닥 많지가 않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많은 물질들을 저축해 두었다가 어디 있었어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많은 재물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근데 그와 반면에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다 받았지만 어때요? 그 부귀영화 때문에 오히려 타락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되지 않습니까? 또 다행히도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전도서라는 성경을 기록해서, 야, 내가 별의별 거 다 누려봤는데 별거 없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준행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맺어주잖아요. 별거 없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최고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부자 되어보지 못한 사람이 부자 되어보자 별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부자 되어보지도 않은 것이, 이렇게 우리가 귀한양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 경험해보고 말했다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여우 신포도 이야기 하잖아요. 어느 날 여우가 포도원 곁을 지나가다가 포도를 따먹고 싶어가지고 너무 탐스럽게 포도가 달려있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포도가 좀 높이 달렸던가 봐. 그러니까 여우가 따먹으려고 그러다가 따먹었어요? 못 따먹었어요? 못 따먹었어. 못 따먹으면서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우, 저는 시어 터져가지고 저거 먹으면 맛없을 거야. 그러면서 지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우가 다 먹어보고 나서 아우 진짜 먹고 나서 먹었더니 별로 없어. 저 시어 터졌어. 이러면 그게 진짜일 텐데, 따먹으려고 그러다가 못 따먹으니까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아우 저 포도 저거 시어 터져가지고 맛 되게 없을 거야. 그러면서 지나갔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에서 부자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참 부유했으면 좋겠고 물질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물질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저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물질 축복의 비결, 오늘 함께 읽어본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그야말로 율법을 주잖아요. 법을 주잖아요. 율법을 주는 가운데 특별히 어떤 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축복은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축복에 많이 이렇게 한정이 되었다면 신학의 축복은 그 물질의 축복은 신학에 넘으면서 뭘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축복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게 되죠. 결국 구약은 신학의 어떤 그림자로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진정한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영혼의 축복이라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봤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이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물질 없이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는 덕택에 매일 나가서 우리 전도하는데 그냥 전도합니까? 전도 용품을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하루에 마스크 200개 이상, 또 전도지 200~300장씩 나눠주고 또 전도 밴드 이렇게 하면 다 나눠주는데 매일같이 나눠주는 전도 용품 비용만 따져도 몇만 원씩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땅에서 솟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부 다 헌신하는 걸 가지고 그 전도 용품을 구매를 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어때요? 억만금이 쏟아져도 한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물질들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모니터를 보시면서 출애굽기 20장 24절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 본다 그러면, 자, 내게 토단을 쌓아라. 내게는 누구게요? 하나님께. 토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쌓는, 예배하라는 얘기죠. 토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뭐하라? 예배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 예배할 때 뭐하라? 그 위에 네 양과 네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뭐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물을 드리는데 뭐요? 양은 양인데 옆집 거 그냥 끌어다가 땡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양? 네 양. 내 걸, 자신의 것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것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네 양과 네 소로 내게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 짐승을 드리라. 또는 화목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어떤 어그러진 관계가 없도록 항상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드리는 어떤 그런 예배잖아요. 이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릴 때 예물과 함께 드리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건 드리라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는 그 사이에는 뭡니까? 결과죠. 그러면 명령과 결과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행함 또는 순종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명령을 준행할 때 주어지는 결과, 주어지는 복,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성경에는 7,000가지 이상의 명령과 약속을 이루어졌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세어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 축복의 약속을 내 것 삼기 위해서는 명령과 약속 사이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저기도 마찬가지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내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그건 첫째, 예배의 단을 쌓는 거죠. 예배의 단을 준비해서 그것에 모여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질 때에 그 뒷부분은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첫 번째는 어디에? 그게 이게 교회,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특별히 이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두시게 하는,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시려는 곳,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비단 그곳은 예배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념하는 그곳이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떤 곳에 가든지 내가 I am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곳이라면 그곳 자체가 어떤 곳이에요?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분 집사님이셔, 저분 장로님이셔 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광장에 갔는데 옆에서 그 어떤 무슨 홍보하는, 무슨 비즈니스 홍보하는 곳에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계속 나가다 보니 친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고객 두 사람이 있는데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인사하시라고. 그래서 누군데? 이분 목사님이시라고. 저를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막 나에게 있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분이 매일같이 나오셔서 이렇게 막 전도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막 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하라고. 인사를 나눠 보니까 저 같은 종씨 또 학렬을 따져 보니까 저보다 학렬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막 대화를 한참 나눴던 적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그곳,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곳은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든지 우리 하민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예수 믿는 학생으로서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인다면 그곳이 곧 어떤 곳이에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 복 그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시대는 주로 물질적인 그런 개념이 강한 반면에 신약적으로 오면서 영적인 그런 복으로 넘어오면 이거는 물질 복이야 라고 딱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이 영적인 복이야 라고 또 이렇게 구분해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질 축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야, 진정한 복이 영적인 복이야. 그러니까 너는 물질 안 줄 거야. 이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히 물질 축복의 원리는 뭐냐? 축복의 원리는 많이 있겠지만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뭐니 해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고 거둠의 법칙을 세우셨어요. 자, 저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당했지만 노아 8식구만 살아나게 됐죠. 그래서 노아 8식구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퍼져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와 그 8식구가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새롭게 또 무지개 언약,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새로운 법칙 하나를 세우셨는데 그게 이건 찾아봅시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22절 마지막 절. 자, 20절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저의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까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과 동일하죠. 노아가 뭐 했어요? 하나님 예배한 거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자,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 22절 같이 합독 합시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땅이 있을 동안에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땅이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육체가 흙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있는 동안에 이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개념으로 첫 번째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땅이 있을 동안에는 뭐가 계속된다? 첫째, 심음과 거둠이 계속된다는 얘기죠.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어야만이 거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추위와 더위. 그렇게 여름이 더웠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더우면 추위가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연현상이 추위와 더위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에 우리 인생의 차가운 겨울, 그것은 날씨가 차갑다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 삶 자체가
차가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위. 그다음에 더위와 여름과 겨울. 그다음에 낮과 밤. 깜깜해. 헤쳐나갈 일이 깜깜해. 이건 뭐예요? 그 인생이 밤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낮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쉬지 않는다. 계속된다는 얘기죠. 내가 낮이 되어서 내 인생이 낮과 같아. 근데 낮 같은 인생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 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심과 거둠. 한 번 심었으니까 한 번 만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5절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극히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본교회거든요. 본교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본교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많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선교비 좀 보내. 이렇자면 이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은 뭐예요? 이 예물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한마디로 뭐래요?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죠. 연보, 예물, 헌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물을 뭐하라는 얘기죠? 미리 준비해라라는 얘기죠. 미리 준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심고 거둠의 법칙을 어디 적용시키고 있어요? 헌금에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은혜 받았잖아.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때 영원히 영적인 복을 받았다면 육적인 것으로 보답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 육적으로 보답 좀 해 라고 지금 미리 사람을 보내서 준비하도록 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적게 거두는 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드린 대로 받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죠. 주 때는 주님께 드린 대로 받는다라는 얘기. 드린 대로 받는다. 우리가 잘 묵상하고 있는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내 포도즙 틀에 뭐가 넘친다고요? 새 포도즙.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얘기는요, 묵은 포도즙만 먹는 게 아니라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공급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이 공급된다는 얘기죠. 어떨 때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하나님의 몫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순서가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는 먹을 양식과 씨를 주셔 이러지 않으셨어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씨는 종자인데 종자는 먹어야 돼요? 남겨놨다 심어야 돼요? 남겨놨다 심어야 돼요. 우리는 그 씨를 흔히 우리가 주님께 드릴 주님의 몫을 우리가 말하는 11조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 잠언서 말씀처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농사 지으신 분들은 정말로 처음 익은 열매니까 이건 첫수하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기도 하고 목사님한테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처음 딴 열매라고 그래가지고 왜 저 시대는 또 농경 문화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농경 문화가 아니니까 우리는 어때요? 내가 노동을 해서 벌어들인 어떤 수입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것, 이걸 우리는 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7장 3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6절입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늘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물질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왜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물질을 어떻게 썼는가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게 곧 내 마음인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 절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허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꼼꼼하게 11조를 드렸는 거 몰라요. 아주 연약한 아주 허살것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이렇게 구별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 내용물이 빠졌다는 얘기죠. 포장지는 화려했어. 포장지는 화려했어. 근데 내용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우리 개혁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결국 뭐 내용물이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그런 내용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느냐? 그 예물 가운데들이 마음이 좀 이렇게 실려졌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냥 따라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너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은 너희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말씀하고 있는 도적질한다. 내가 너 어떻게 하나님 걸 도적질했나이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조와 헌물이라. 11조 헌물을 도둑질했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11조 헌물을 도둑질했다는 얘기죠. 그럼 왜 헌물이 도둑질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10분의 10이 전부 다 누구 거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기잖아요. 10분의 10을. 근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원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10분의 9를 네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야 10분의 10을 전부 다 네 걸로 여기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다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뭘로 여기셨어요? 이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린 대로 받는다. 자, 세 번째 시작. 주는 대로 받습니다. 주는 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13장 6절 읽어봐요.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의 몫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주는 거죠. 그리하면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 뭐 하고 싶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주고 싶으셔. 어떻게 해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시골 장터에서 막 눈속임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장터에 가보면 이렇게 가만히 이런 그런
포대에다가 그 어떤 그 쌀이나 이런 것들, 밀이나 보리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설렁설렁 담아가지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주님은 그런 상황을 연상시키면서 야 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인데 그 푸대 있잖아, 푸대. 요거에 내가 어떻게 준다고? 흔들어. 흔들면 막 더 들어가잖아요. 설렁설렁 들어갔던 것이 막 푸대를 흔들면 또 꼭꼭 채워지잖아요. 나는 그렇게 주고 싶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어 가지고 콕콕.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작대기 가지고 가만히 한쪽을 막 쑤셔가지고 벼가 많이 담기도록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계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나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내가 얼마 남겨 먹겠지?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주는 것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배라고. 예배. 우리 삶 속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근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 내가 주는 거. 주는 삶 자체를 주님은 예배로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는 대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네 번째, 시작.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됩니다. 아멘.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건데, 아까 봤던 잠언서 11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멘.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주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애들 놀이 이런 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때요? 사랑은 막 주면 줄수록 어때요? 사랑은 생수와 같아가지고 살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진다, 이런 의미인데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인난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우리 자린고비라는 얘기 있잖아요. 자린고비.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살아도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자세를 하나님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럼 어떤 자세로 우리 하나님의 예물을 드려 복을 받을까? 첫째, 따라합시다. 주님 주신 것으로 되돌려 드린다는 자세. 이런 자세가 누구한테 있었어요? 다윗한테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다윗이 역대상 29장 1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 말년에 솔로몬한테 어때요? 성전을 이렇게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 가져오니까 이 다윗도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손에서 왔어. 주님이 주신 걸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17절을 보면 이어서 나타나고 있죠. 이처럼 전에 여러분들이 주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되돌려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심보라는 것은 참 고약해가지고 우리가 남의 것을 빌려 쓰잖아요. 빌려 쓰다 보면 오랫동안 빌려 쓰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줘야 되는데 오래 빌려 쓰다 보면 내 것인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주인한테 돌려주기를 아까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그 어떤 고약한 심보의 마음들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자, 하나님은 과도하게 아껴도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 주님 주신 것으로 드린다는 자세가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 시작. 그렇죠. 은혜에 감사하는 자세.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은혜에 감사 보답하는 그런 자세로 드립니다라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1절 읽어봐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감사하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 그 자체는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시편 116편 12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데 보답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오늘의 어떤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시작.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저 천국에 물질을 보내는 비결이 있다.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지만 미리 보내면 천국에 내 것이 쌓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보낼 수는 있지만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뭘까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내 물질을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늘에 물질을 쌓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작. 미리 준비하여 인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까 내가 얘기했처럼 예물은 미리 준비하는 거죠. 준비되지 않는 예물은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벨은 뭘로 예물을 드렸어요? 양을 잡아드렸죠. 양. 그렇죠? 양을 잡아드렸어. 아벨은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자기의 그죠? 그 곡물로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예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은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지 않는 상태냐면 육식을 허락하지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 육식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우리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시대는 아직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미로 짐작해 보건데 그 아벨이 양을 드렸다는 얘기는 그 아벨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야야 얘들아 야 아버지, 야 언젠가 하나님 너희한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가 있어. 그때는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예물을 드려야 준비해야 된다. 알았지? 예 아빠. 이러면서 아마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 그랬더니 어때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부르잖아요. 야 가인아 아벨아, 예 하나님 나한테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맞아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지, 예물을 준비해 드리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가인은 준비된 예물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곡물 농사 지어다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골 가지고 드렸어. 근데 아벨은 어땠어요? 미리미리 준비한 거죠. 하나님 언젠가 부를 텐데 그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예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서. 그때 아버지가 자기 죄를 사함받는데 짐승 껍질 벗겨가지고 이렇게 자기 가죽 옷 입혔던 그때를 기억해가지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 아빠가 그렇게 해드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랬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양을 드렸는데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보여? 그걸 믿음으로 보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하죠. 자, 그런 것처럼 자 미리 준비하여서 인색하지 않고 감사함을 드리라. 저는 이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이유는 준비된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를 믿음으로 해석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뭐니 사랑. 사랑의 마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주고 싶어요? 빼앗고 싶어요? 주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 뭔가 막 주고 싶어. 우리 조 목사님 손주 하민이한테 뭔가 막 주고 싶어 막 그럴 걸 아마. 날마다 태워다 주잖아. 학교 갈 때 태워다 줘. 이게 왜? 사랑하니까 뭔가 막 주고 싶은 거거든. 내 새끼 내 손주 뭔가 주고 싶어. 인지상정.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뭔가를 막 주고 싶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2장 저 말씀은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서 뭐요?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막 주님의 머리에 발에 부어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야, 왜 이걸 허비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줄 수 있었겠거나 이러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해요? 무슨 소리야? 내 장사를 위해서 준비된 거야? 잘한 거야? 라고 칭찬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런 자세로 하나님의 물질을 드렸던, 시간을 드렸던, 마음을 드렸던 하나님의 저런 자세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첫 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어쩐다? 사랑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도록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시작.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우리 그런 복음송가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좋은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아까 그 마리아의 헌신을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이렇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9절 같이 읽어봐요. 마가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우리가 지금 그 여자 행한 일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해 놨어.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려고 그러면 성경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밖에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근데 다 기록하려면 종이가 부족하대. 그러면 뭐예요? 성경에 기록한 것은 꼭 필요한 것만 기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 여인이 행한 일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셔가지고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치 욥을 자랑하듯이 하나님은 마리아를 자랑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에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주인공이 되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기억하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자신의 집에 물질의 복이 임하도록 해주신다. 아까 잠언서 9장 3장 9절 10절에도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차고 넘치리라. 할렐루야. 창고가 넘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에도 11절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죠.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에스겔 44장 30절 우리가 안 읽어본 본문인데 생소한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의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예 하나님, 네 형 아론 있지, 예 하나님, 네 아론은 형 아론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좀 축복 좀 하라 그래라. 축복 좀 하라 그래라.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라 그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로 비추다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다 그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축복의 권리. 축복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축복의 통로들임과 동시에 여러분 축복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누구를 만나는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야 제자들 보내면서 너희들이 누구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맨 먼저 들어가든 뭐 하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만약에 그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이 그 사람한테 갈 만한 건덕지가 못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 평안이 너희한테로 돌아오리라. 같은 원리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축복이 그 사람 받을 만한 건덕지가 못 돼. 그리고 축복이 누구한테 올 것 같아요? 나에게 오는 거야. 부메랑의 법칙. 할렐루야. 그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항상 입술이 어떤 입술이 돼야 돼요? 축복의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번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물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면 그 재물이 선하게 사용되면 그게 축복인 거죠. 그러나 오히려 재물이 치여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때문에 세상을 향한다면 그것은 저주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